오늘 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회개하지 않음.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어떠한 것인가를 오전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온전히 우리가 회개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 내 욕심, 내 욕구 충족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모든 기도 또한 역시 아버지 한 뜻을 이루는 위해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서 하나님 자녀다운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 모든 재앙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하나 드리면서 다 우리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대접 재앙까지 왔습니다. 대접 재앙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그 대접 재앙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깨닫는 공통점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한결같이 인간의 그 힘과 의지, 노력으로 이루어낸 모든 문명들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겠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도 너희들 그것을 문명, 의지, 의존하려면 그래 좋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섯째 재앙을 바다에서 오는 짐승과 땅에서 오는 짐승 그 건자에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것을 보게 된 거죠. 빛을 잃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끝내버리겠다는 것이죠.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세상의 힘과 건세, 권력, 의지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만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더 과거에 내가 너덜너덜하게 달고 다녔던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가지치기 하면서 제거해 나가야 된다. 그게 인해 재앙이었고, 그 다음 나팔 재앙에서는 그런 모습 보니까 차마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 3분의 1을 다 없애버린다. 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또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위 모든 사람들을 3분의 1을 없애버리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는 이제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다 해체 작업,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과거에는 진짜 계시록이 좀 말씀이 두렵고 다루기가 껄끄럽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면 볼수록 이 계시록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펼쳐 나가실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저도 저 자신이 놀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땅이 완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침몰하고 사라진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한결같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세상 의지 의존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재앙, 심판의 재앙을 나에게 가하고 계신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보면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럴까 저럴까 원망 불평할 것도 없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인해 재앙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의 재앙에서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 미운, 다툼, 시기, 질투,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자기 사랑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핑계대고 깎아내리고 못 살게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인의 재앙에서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결같이 자기 자신, 자기 의견, 자기 주장, 자기 힘, 능력을 주장하면서 내세우면서 힘과 권세, 권력을 내세우다 보면 그거 얼마 가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대접 재앙에서는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고스도 오전 시간에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그 피, 생명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가정에서 우리가 많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늘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 집에는 남편 잘 만나서, 누구 집에는 아내 잘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자녀 잘 두어서 하면서 이런저런 너덜너덜하게 원망, 불평 그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하면서 늘어놓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당사자는 어떨까 하였을 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원망불평하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느냐 나에게 달려있다니까요. 아무리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이것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교회 식구들만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저 가정에서 바라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 근데 난 저 집 가정보단 더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모든 것을 부여하고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왜 화목하고 행복한 것이 없을까? 이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각자 나름대로 주어진 그 역할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내가 만들어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베드로에게 키를 맡긴 것이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하기 나름이다. 나하기 나름인데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해서 또 그게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할 수가 없다는 그 고백인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만 바라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욕심쟁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권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 생사하복, 빈부귀천, 부귀영화, 흥망성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선악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기가 따갑도록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에 대한 도전장을 내놓은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모든 선악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서 항변하면서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권속들 모다가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해봤자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이 뜨느냐? 생각나는 것은 다 접어두고 오직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오늘따라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움직일 수가 있고 또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모든 삶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를 열면서 그냥 잠자리 누워있다 눈 뜨면 곧바로 움직이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몸 풀어도 괜찮습니다. 몸 스트레칭 풀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그런 것이 내 삶 속에서 이게 비어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습니까? 안 도와줄래? 안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특히나 마지막 단계에서 있었을 때 바라봤을 때 이 대접 재앙은 누구나 다 똑같이 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만 있었습니다. 그나마 3분의 2가 살아있어 존재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대접 재앙에는 아니요, 그걸 다 누구에게든지 다 동일하게 다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섯째 대접 재앙에서는 이제 어두워진 겁니다. 그 짐승의 왕자에게 그 대접을 쏟아부었더니 어두워졌더라.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단절시켜버린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우리 앞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내용을 쭉 한번 삶의 이력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죽는 그 십자가 상에서도 다 이루었다 하면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런 백성들을 더 좋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셨다, 왔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렵니다 한 그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 고초, 고통, 어려움, 시련, 환난, 이런 모든 것들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삶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야, 이건 진짜 버림받는 단 자체가 엄청난 저주입니다. 십자가의 저주, 십자가에 진다한 그 자체도 사람 속에서 어떤 가장 악형을 받은 것이 십자가형인데, 사람으로부터 가장 악한 저주를 받았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버림받은 저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저주의 인생은 누구든지 다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버림받아서 지옥 갈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더 주 안에서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심령들,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체가 이미 어떻습니까? 나는 회개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 환난이 주어졌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고통과 고난을 견디어 나가는 사람이 이게 제대로 된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전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십자가는 주님의 고난만이 아니라 순종의 현장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 볼 때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라면 뭐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은 머지않아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고통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순종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의 순종은 우리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순종, 그 순종을 바라보면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놓고 이렇게 힘든 십자가형을 지게 하셨느냐 하면서 우리 예수님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있었으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한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자입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면서 완악하고 불순종을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책망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앞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겪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 좋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보여준다고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나라, 쓰레기 나라 하면서 보여준 거 보면 우리가 거기서 잠깐이라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진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공섬에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거기는 소변 보는 거, 대변 보는 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 그것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그 냄새는 그냥 악취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은 비교만 해도 참 감사할 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하다 보면 아직도 나는 회개할 마음이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밖에 안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고난, 고통, 죽기까지 순종한 그 우리 예수님의 모습 볼 때 나의 이 완악하고 진짜 못돼 먹은 이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게 바로 참된 회개에 이를 수가 있고 참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고통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의 순종을 바라볼 줄 아는 자. 그래서 주님의 순종은 우리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모든 모습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받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것들 십자가에 날마다 든든히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이다 하면서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든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그 완악함, 불순종 이것을 깨달은 그 심령만이 어느 누구든지 회개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하는 그 심령 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자기를 부인하여야만이 참된 회개에 이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한 심령으로 어느 누구든지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정말 너무나 고마워. 제가 진짜 눈물겨워.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 싶을 정도로 할 정도인데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진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나 싶을 정도. 우리 건설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말씀으로 인해서 하하호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은 은혜스럽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신림교회에서는 혹한 날 이 책망밖에 없고 그냥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제대로 신앙 생활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참 무겁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해야죠. 저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심령들은 그래도 괜찮아. 근데 깨닫지 못했을 때 오직 우리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목사님 난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본다니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이꼬르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오직 말씀대로 사는 자를 두고 말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따로 말씀은 따로 이게 아니야. 하나님과 말씀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자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초상화 그림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 실천에 옮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나에게 주어져 있어. 내 삶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야.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천국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건수들 모두 다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더 주 안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인간의 절망적인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진짜 우리 건수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리타분한 말씀을 그래도 지금까지 들어온 것을 보면 16장입니다. 앞으로 이제 22장까지 있는데 앞으로 6장을 더 해야 됩니다. 6장. 그러면 이제 말씀이 한숨 놓겠다 하고 다른 말씀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것들 다른 말씀도 또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똑같은 말씀인데,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 것들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 학문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교육이 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돈으로도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힘과 건세, 권력 아무리 강하고 세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계의 문명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것들 나를 구원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재앙과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풀고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심령이 없다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바라보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기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람의 힘과 능력, 건설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런 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대접장에서 완벽하게 다 싸그리 없애버리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의존하던 것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게 대접장의 공통점입니다. 핵심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의 문명으로 이루어진 것, 그 모든 것으로도 다 할 수가 없다.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대접자행의 핵심 공통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께서는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한데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에게 세상 권세의 실체를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왕국도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 대접을 그냥 그 왕자의 가진 짐승의 왕자에 쏟아부어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능이 단절되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의 왕자, 바벨론의 영광, 인간의 문명, 바벨론의 영광이라 하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문명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했을 때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루어놓은 그 모든 문명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앞에서는 순식간에 와르륵 무너진다는 것이죠. 무너지는데 우리 것들 어찌하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해체 작업하겠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대접재앙이었습니다. 이 네 재앙에서는 우리 개인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을 다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 대접재앙에서는 그 모든 것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보란 듯이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 해체 작업입니다. 야,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것들, 저는 그렇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그런 그 모습 볼 때 세상 것을 의지의존하면서 살아간 그런 자들 바라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빛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그런 존재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이제 대접재앙을 바라보니까 왕자에도, 그 짐승의 왕자에도 쏟아부어버리니까 어둠이 임하였다. 이제 완전 정전 상태가 아니고 완전 어두운 상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기가 들어오다가 불이 꺼진 정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어둠의 건세도 하나님께서 정전, 완전 어둠, 모든 것을 다 단절시켜버린다. 우리 정전이 일어나면 이제 전력공사에서 나와서 한전에서 어떻습니까? 빨리 그 복구 작업을 하면 다시 불빛이 들어오지만은 하나님의 정전 상태는 그것으로 끝. 이게 5번째 대접재앙입니다. 이제 불도 밝힐 수도 없습니다. 세상 힘, 건세, 권력 이제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도 다 없애버리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기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세상의 빛을 얻어가는, 어린 양의 빛을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직도 우리 살아갈 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혼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자녀들은 한결같이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 바를 몰라 막 갈팡질팡하는 갈등 속에서 호적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더 주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이 자체가 진짜 우리 믿음으로서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우리가 그 말씀 찬송가 가사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직 의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빛은 세상의 체제에서 나오지 않는다, 세상의 힘과 건세 권력에서 나오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잃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난지 아십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종교 생활하는, 그런 지하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355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들통나면은 이제 아오지 탄광에 가서 계속해서 고생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초호화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원망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그러한 심령은 또 회개하지도 않고 강팍한 심령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랑만 내세우고 자기를 뽐내는 그런 모습 보면, 자기 의로 내세운 그 모습 보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께서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어두움 세계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의 빛은 세상의 체제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더욱더 어린 양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하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은 이 세상의 왕자는 무너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단절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흔들려서 사라지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완벽한 그 천국의 세계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왕국은 어두워지지만 어린 양의 나라는 영원한 빛 가운데서 서게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빛은 꺼지지 않는 빛이고 영원한 나라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땐 거기는 태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한 에너지가 되는 그 태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하게 되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모든 것이 다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주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순종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바라보니까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포기하는 길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더더욱더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우리 권속들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은 자기 사랑에 대해서 얽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 권세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처럼 순종은 뭐라고요? 자신을 포기한 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설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분이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막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바라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력을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여정을 보니까 정말 주위 사람들이 도와줘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위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힘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동력자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한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잃지 않으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저런 모든 환경 여건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변엔 나를 도와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이 사람 이럴 때 참 귀하게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마워.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해 있으면 주님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여건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돕는 동력자를 보내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하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돕는 사람들의 그 힘과 의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 나를 도와주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니야. 도와주는 그 사람을 의지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나를 돕고 계신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신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대접재앙, 나팔재앙, 인해재앙 나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누구든지 이 재앙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자유한 그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은 모든 일들 다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살고 죽고 화가 미치고 복이 미치고 가난하고 부하고 기하고 천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는 그 모든 부하고 기하고 영화를 누리는 그 모든 삶, 그리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이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 고백, 그런 자들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 저렇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기도해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기도해왔어. 근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주장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세상 것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영광은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만이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잘 돼서 출세해서 다른 사람들 보기 좋아라고 해서 모든 사람 우러러보면서 박수 쳐줄 때, 아, 내 자녀 출세했으니까 이렇게 내 자녀가 이 자리에서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 되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내 자녀가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말씀 안에서 사는 내 자녀가 되어서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내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보다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게 너가 살 길이야, 이걸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너 공부 잘해야 돼, 못해야 돼, 그 말 하지 마시고, 아이들 공부 얼마나 싫어하는데 공부 이야기 좀 제발 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너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너는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너는 직무유기야. 학생의 신분으로서 직무유기면 공부 못하는 거 누구 때문일지? 다 너 때문이야. 너 자신 때문이야. 너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지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나온지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 알아? 하나님을 항상 내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것은 오직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을 마치 종부리듯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 말씀 앞에서는 이제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는 나는 불복종하겠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서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삶은 살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우리가 얼마나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왔습니까? 이건 다 헛된 꿈이야.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소원한 것이 있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의 기도는 해야 돼. 하지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야. 근데 그게 내 뜻, 내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어차피 내 뜻이지 아닌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줬을 때 내 소원 성취 이루어졌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내 소원 성취에 거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서 한 명이 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모든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불순종하고 내가 했을 때는 그러한 자들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자기 요구를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요구대로 되지 않을 때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그런 자들은 저 사람 이제 진단이 나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회개할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나온다 라는 그 자체는 이제 영적으로 진단했을 때 명의 있지 않습니까? 의사 가운데 명의, 진단 잘 봐놓은 그 의사를 두고 명의라고 합니다.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 의사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의사가 아닌 겁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드린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낸다. 이것은 저 사람 강팍한 심령 속에는 회개할 기회를 상실했구나. 그 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하나님 권세 아래 불복종한 자들에게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자기 요구를 요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뭐가 나온다? 원망, 불평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재앙은 단지 악한 자를 처벌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고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권세 아래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 모든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이 모든 재앙의 심판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자를 처벌한다는 차원으로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벌한다는 그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이걸 우리가 바라보자는 겁니다.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만큼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느냐 아느냐 이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삶 자체가 오늘 우리가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앙 자체가 우리들의 삶인 겁니다. 심판입니다. 재앙 심판이 우리들의 삶이란 것이죠. 내 삶이 곧 재앙의 삶, 재앙의 심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걱정, 의심거리 다 있습니다. 그런 그것을 겪는 그 모습 볼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나에게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 권세를 갖고 계신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돼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보 제일 마지막 단락이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불평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원망이 있습니까? 짜증납니까? 신경질 납니까? 화가 납니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내가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기 자신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냉정하게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못해서 원망이 나올 때 십자가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묵묵히 하나님이 이끄신 인생에 자신을 복종시킨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딱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완악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고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내 삶을 포기하지 못했을 때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내는, 화를 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그러뜨려지고 또한 우리의 완악함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에게 참된 회개가 주어지고 우리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